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까지 자,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한 번 더 듣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이 십자가 지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말씀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정성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오직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증거하고 전달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곧 오시는 그때 거룩한 신부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옆자리 우리 인사 한번 하게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종교 매체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 보면은 종교 비호감도가 기독교로 나왔어요.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기독교 비호감도가 1위랍니다. 그래서 MZ세대한테 요즘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뭐 솔직히 할 것은 솔직히 해야죠.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나 반면에 한국교회 탐색센터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5년 내에 각 교회 5년 내에 들어온 신자들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나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일인데 그 주위의 사람들 자기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서 진실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되어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비호감도와 이 교회 나오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믿지 않는 모든 친구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얼마든지 저들을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부터 21장 끝장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여기 기록된 것 외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여기다 다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에도 이 책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엑기스만 여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된 책이 뭐냐? 성경이지요. 요한복음이고 66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목적은요, 이것을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뭐 여기서 무슨 지식을 얻고 뭐를 우리가 유익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이 성경도 배우는 것이고 또 듣는 것이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 또 그 외에 많이 있지만 이거 엑기스를 기록한 것은 이것을 보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이것을 배우고 또 듣는 것에 목적 달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자꾸 듣고 배우는 것은 또 읽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 모형처럼 우리가 점차 닮아가는 것. 물론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판박이처럼 똑같이 하겠습니까? 그 비슷하게만 돼도 우리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사실. 비슷하게만 따라가도 저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행동이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전체는 보이지 않더라도 인간인지라 어느 모습 속에서 살짝 예수님의 얼굴이 잠깐 비친다면은 그 예수님 살아계심이 거기서 증거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하겠어요, 우리들에게.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행동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발 가운데 살짝 비춰주면 그게 강력한 빛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닮아간다면은 우리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배우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목적 달성을 이뤘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닮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성막과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었는데 세수대야 같아요. 쉽게 말하면 다라 같아요. 근데 그걸 노수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손은 발은 깨끗이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데. 그래서 깨끗하게 씻으려고 거기다 물을 담가놔, 물두멍을 만들라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손발 들어오면은 어떻게 제사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래서 깨끗하게 손발을 깨끗이 씻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물두멍이 노수로 만들었는데요,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보통 노수를 이렇게 쫙 눕혀서 이렇게 봤어요. 거울을,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냐면요, 그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놋거울로 그걸 모아가지고 녹여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거울과 같아요. 요즘 녹거울 뭐가 필요 있어요? 좋은 거울도 많은데.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거울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고 묻은 거 있으면은 거울을 보고 여러분이 하루에 거울을 여러분 몇 번 보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도 한 3번 이상을 보는 것 같아. 보면은요, 아침에도 한번 보고 점심에도 한번 보고 양치 칠 때 한번 보고 저녁에도 세수하고 한번 보고. 그래서 여성분들은 더 많이 보죠. 그러면은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머리 똑바로 하고, 이빨 속에 고춧가루가 꼈으면 고춧가루도 빼내고, 그렇게 얼굴도 좀 다듬고, 그리고 옷도 참 제대로 됐나, 넥타이도 제대로 됐나, 그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보고 나서 고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고칩니다. 바로 고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듣고 하면은 그런 게 비춰지면은 내가 바로 고치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점차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되는 거 없습니다. 장성한 막 우리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갑자기 변화되면 이상해요, 너무나. 우리가 조금씩 변화돼서 천국에 입성할 때는 우리 몸을 벗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같이 이제 작은 예수처럼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어서 서로 좀 평화의 나라에서 찬송을 부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 예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3장에 니고데모라는 그 당시에 공회원,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밤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앞에 밤에 찾아와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고 나를 닮아갈 수 있고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재물도 넉넉하게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공회원이라는 국회의원 정도 되니까 명예도 있어요. 지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래서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요, 어둠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니고데모는 어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어둠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요, 지위가 있어도 어둠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가 명예가 있어도 어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잘 몰라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명예가 있으면 다 되는, 지위가 있으면 이 세상 얼마든지 사는 줄 알고, 그러나 그는 어둠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어둠에 붙잡혀 있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그래요. 너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나를 닮아갈 수도 없고 나를 따라올 수도 없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주고자 하는 부활의 축복도 너는 받을 수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엄마 뱃속에 지금 나이가 60이 됐는데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해라 이거죠. 시작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고민 많이 했겠죠.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죽으실 때 무덤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 3일 동안 그대로 계셨는데 그때 그 장사 지내려고 뭘 가져와요? 니고데모는요, 100리트라라는 몰약을 가지고 찾아와요. 예수님 장사하는데. 그래서 제자인 줄을 거기서 증거가 자기가 밝히지 않습니까? 바로 니고데모는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게 되죠. 부활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손에 쥐고 붙들고 있었던 돈, 명예, 권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어둠에 붙잡혔는데도 모르고 있는 게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깨달아야 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 세상 빛은요, 태양이 비치는 어둠은 당연히 물러갑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어둠에 갇혀 있으면요, 예수님의 그 참빛이 비쳤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빛이 있어서 깨달아서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주님 떠난 것들은 다 돌이켜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 후회하지 않는 길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는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여기 잘 안 나타내요. 요한 자기예요. 요한을 이 제자가 자기예요.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 참이에요. 참이. 세상 모든 것들은 유행에 따라 자꾸 변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변질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참이라 이거죠. 그래서 참이라는 참된 줄 알아라 라고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의 그 증거 중에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4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을 5명을 갈아치워버렸어요. 갈아치워버렸어요. 그런데도 남자한테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또 하나 얻었어요. 6명째. 그 남자한테도 만족을 못 누리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원한 영적 신랑을 만나니까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뭘 줬어요? 네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이 네 속에 들어와서 뱃속에서부터 샘솟듯 터져 나와야 네 영혼이 만족이 되고 삶의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남편에 대한 그 목마름, 그거는 한 예예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죠.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은 동네 다니면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줘서 뱃속부터 기쁨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라는 건요, 우리 속에서요, 어떤 환경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 행복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래요. 자꾸 그런답니다.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 행복의 조건이 환경이 나의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은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행복의 만족의 조건 제일 근본적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기쁨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개그처럼 웃는 게 아니에요. 잔잔한 기쁨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평강이에요. 강물처럼 흐르는 평강입니다. 평강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허무가 물러가고 고독이 물러가고 절망과 낙심이 싹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요.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세상에 돈이 있든 없든 어떤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그거에 관계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인생을 사는 것은 그렇다 이거죠. 세상의 목마름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그러나 세상의 목마름은 바닷물 마시는 것 같이 목이 계속 타니까 그것도 마시면 타요. 또 마시면 목이 탑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을 못하니까 이 진리는 참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는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하는데 참된 것은요, 다시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무덤에 들어가 죽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더라도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오는 건 뭐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이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너희들의 생각을 주장해주고 너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약속에 따라 우리는요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써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어떻게 이 좋은 성령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했더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성령 받는 방법을 분명하게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뭐하여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성령을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이 성령을 받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뿐이 없어요. 회개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사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서 회개하겠습니까?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깨닫고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세상 따라갔는데 세상에 나를 채울 수 없는 세상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이제는 닮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 유턴할 때 내가 방향 잘못 틀었네. 유턴하면 그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실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날 때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지요. 그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어떤 조건 없이 그저 내 마음 돌이켰을 뿐인데 하나님이 죄사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 사도라는 사람이 제자가 쓴 거예요. 요한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의 가족을 보면요 요한은 부잣집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그리고 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래도 요즘도 저 여수에 가면요 그 여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수 부자들이 많답니다. 여수 부자. 왜 부자들이 그들이 됐냐면요 바다에서 배 한 척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고기 잡아다 파니까 부자들이 BMW, 벤츠 이런 거 다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시골에도. 왜? 배를 통해서 그렇게 고기 잡아오니까. 그것처럼 갈릴리 바다에 세베대도 배를 가지고 있어서 부자예요. 이 사람이요. 부자예요. 근데 그 집 아들들이에요. 이게 요한이하고 그 형제 야곱이. 근데 야곱이와 요한이가 그물 깁다가 예수님의 콜링을 받아서 제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가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 그 요한이가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하고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외에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이하고 야고비가 그러는 거예요. 성질이 확 난 거예요. 열이 확 받아가지고 아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마을들을 예수님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살려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다 깜짝 놀래고 야 하늘에서 불 내리면 저 다 죽는데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죠. 그냥 오히려 피해 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 다 이름을 이렇게 바꿔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요한이를 뭘로 이름을 바꿨냐면요 우리의 아들로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아들 별명을 바꿔준 게 아니라 별명을 붙여줘요. 우리의 아들. 성질이 보통이 아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온순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조금만 일이 아주 노발레발하는 사람들.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다 쓰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다 쓰는 사람인데 요한 1, 2, 3서에 가면은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성령으로 완전히 그냥 녹아져가지고 사랑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의 사람. 형제들아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장이에요. 보면요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이게 다 사랑장입니다. 요한이는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아주 고약한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변화되면요 얼굴이 순해져요. 얼굴 속에 얼뜻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잠깐 비춰져요. 그러나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뭐 미스코리아 까미고 잘생기고 해더라도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보면은요 눈빛이요 마귀 눈빛이 부쩍부쩍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 가만히 보면요 무당들을 여러 번 만나봤어요. 무당들. 야 그리고 저기 도봉산 기도할 때 거기 천신당이 있어요. 그럼 무당들이 거기 차를 빼고 달고 할 때 제가 만나봐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 보면 눈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틀립니다. 무당들이 얼굴을 보면 똑같아요. 근데 눈동자를 보면요 눈동자가 풀어져 있습니다. 동태눈이에요. 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정말 기도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요. 예, 동공이 작더라도 초롱초롱합니다. 아주 그냥 총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데 무당들을 보면 그냥 눈동자는 커, 동공은 커요. 그런데 거기가 푸르둥둥 하고 있어요. 그게 좀 틀리더라고요. 내가 느낀 겁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오늘 요한이는요 완전 우리의 성격, 보통 성격이 아니라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으로는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요. 교회가 있잖아요. 전도하는 그것은요 뭐 오라 그런 것보다도 내 모습 속에 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꼭 조금씩 한꺼번에 안 돼요, 여러분. 뭐 한꺼번에 아이고 한 번 나왔다 다 됐다. 아이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천국에 입성해야 그때 아유 평균 되는 거고 그때까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 어떤 코로나 기간에요. 어떤 그 아주머니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와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그냥 교회도 멀리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 생활 하기로 하셨습니까?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40이 좀 넘어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자기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사랑을 못 받고 살았답니다. 왜냐?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3명 있었는데, 자매 이렇게 형제 자매가 3명 있었는데, 어머니가 장사하고 자기들 셋 돌보니라고 어머니 너무 생활고에 찌들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자기는 못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커가지고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을 가니까 애를 낳은 거예요. 그 애를 낳는데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조금 크더니 아토피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삶도 힘든데 결혼하면 좀 좋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걸리는 이 자식 데리고 너무너무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느 자매가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한테 그런 모습을 비치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찾아 자기가 얻으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가? 저가 믿는 저 교회는 누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보다 그거를 깨닫고 자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요, 바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닮아가는 성도는요, 다름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이제는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잠깐이 열매라도 조금씩 열매 맺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천에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족이 변화해요. 그 모습이 없으면 가족과 또 친구와 이웃이요 오히려 더 멀리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와라 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렇게 점차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처럼,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비춰질 때 내 가족이,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제는 세상 것이 지금은 사탕같이 달콤하지만 그 뒤에는 허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 말씀인 참 진리인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리의 길로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행건 나팔 소리에 저의 호령 날쓰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용사들 아들이 세하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다 너희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아멘.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닮기로 마음에 작은 결단을 하고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비치기를 원하고 닮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